오늘 오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믿음이 곧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곧 천국이다 라는 사실, 오전 시간 말씀드려서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만 채워왔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었고, 또한 자기의 자기 자랑만 내세워왔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던 것임을 깨닫게 되고, 또 그 모든 악함을 용서하시고 자기 영광에 도취해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나를 깨끗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천국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을 때 다른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 이젠 세상에 향해 있었던 모든 것 다 막을 내리고 다 헛된 것임을 깨닫고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존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사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주제 교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고,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공감을 가지리라 보는데, 그러나 몸은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주님만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데이트를 합니다. 오직 나만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보다 나의 배를 더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식구들이 잘 되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족 식구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다 잘 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욕심, 자기 그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사리 사욕,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 앉아있는 세상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요한을 잡아 죽인 것이 예수님 당시의 세상이었습니다. 요한이 잘못한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헤롯 왕은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걸 보고 거기에 푹 빠져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반도 내가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원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했던 그 모습, 이게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 그 세상이었고, 그 세상은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지금의 오늘 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세상 또한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래도 과거에는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하면 그래도 먹혀 들어가기도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먼저 기존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완전 바닥을 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교회가 인정받지 못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교회가 사회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반듯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행동 거지가 잘못되었을 때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회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없인 여기고 우습게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아예 됐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거부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원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예 그냥 문전박대할 뿐만 아니라 외면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라고 했을 때 먼저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형통함과 그저 편안함을 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예수라면 그냥 어느 누구든지 묵인한 정도이지만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것이 악한 것으로 규정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면서 노발대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격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세상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께서는 우리가 앉아 살아가는 곳이 이처럼 악한 곳임을 알아야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 바라보니까 소망을 둘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다 보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아는 그런 자가,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님을 알 때에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신앙의 입문에 들어갔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우리 믿음들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나의 소망이 이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너무나 악해. 이제 세상은 종말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까지는 다 올 때는 다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세상은 종말이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말세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막상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우리가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런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들의 소망을 온전히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마저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닌 세상에 뭔가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오늘 나의 모습, 이게 바로 그 모습이 과거에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때 당시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쉽사리 세상으로부터 굳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내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세상 것에 무엇인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존하고 있다. 누구든지 돈에 대한 기대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다 그 돈의 가치와 거기에 기대는 것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에 기대를 걸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 생명보다는 생존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냐 생존이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생명을 더 중요시 여깁니까? 생존을 더 중요시 여깁니까? 라고 했을 때는 한결같이 현실은 생존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남들보다 앞서야 돼. 또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단어는 생존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부자가 되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 생명은 뒷전이고 생존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인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바라보면 생명이 더 중요하느냐, 생존이 더 중요하느냐, 그랬을 때 현실을 바라보면 말은 답변을 그럽니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을 바라보면 생존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또 뽐내는, 그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앞서야 돼. 남들보다 뛰어나야 돼. 남들보다 우월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우리들마저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같으면 되느냐? 아니란 것이죠. 같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 다니는 나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옆에 사람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또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란 말입니까?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 그 생명,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신자든 불신자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영원한 생명은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사는데 천국에서 영생토록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생토록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쌓아온 믿음의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대로 살려고 세상 것 누릴 것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이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또한 나중에 죽어서 영원토록 영생을 얻는데 지옥에서 영생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다. 영생을 얻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옥에서 그 삶은 끝없이 계속해서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삶을 마지막을 우리가 끝내고 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인 겁니다. 그러면 그 영원토록 사는 우리들의 영혼이 천국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아무튼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 것에 대해서 쉽사리 거둬지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많은 기대를 하는 그 모습 볼 때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보다는 생존을 더 중요한 것을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 그래서 생존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창세기 원리에 바라보니까 너희가 땀을 흘리는 것만큼 그 수익을 얻어 누릴 것이다. 토지 소산을 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한 것만큼 너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돈을 안 벌면 누가 먹여주겠지? 아니요, 굶어 죽습니다. 돈을 벌어야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벌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창조 원리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본능이기도 한 것이죠. 생존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을 볼 때에 모든 생물 또한 만물들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그 생존을 책임지고 주관하신 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생존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까? 1장이죠.
사무엘상 2장 1장 넘어서서 2장 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장 6절 우리 생존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시작.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생사화복의 하나님. 이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 다음 7절 말씀 시작. 요한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랄까요? 빈부귀천의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가난하게 부하게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 다음 8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것은 부귀영화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면 그 생존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그 신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보장된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생존을 위해서 더 내 모든 삶이 앞서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바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생존을 책임지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생존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기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니다? 우리의 노력과 기대와 의지로도 됩니다.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생존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반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우리 한번 보면 남의 등쳐먹고 사기치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삽니까?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한 그런 차도 굴리면서 좋은 집에서 살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데 다 합니다. 남을 속이면서 사기치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그냥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남부럽지 않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런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도대체 살아계시면 그런 인간들 하나님께서 완전 빗자루 쓸어서 다 지옥에 쓸어 넣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 잠언서에 바라보니까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자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생존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 의지, 그 기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안 이루어진다는 것. 근데 그 생존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의지와 기대하고 우리가 또한 기대하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애쓴다고 해도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섬기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뭔가 모르게 나를 억압하는 그런 느낌,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말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근데 지금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 뭔가 자꾸 막고 있어. 억압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가 이제 자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누구든지 다들 겪었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입문의 단계에도 이르지도 못했고 아직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나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문제, 생사화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흥망성쇠, 이 모든 것 누구에게 있다?
그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 온팡 맡기고, 그러면 맡기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할 일은 뭐냐? 그러고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분깃,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유합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 문제를 생존 자체가 아니라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 생존 문제를 생존 자체가 아니라 생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를 어느 누구든지 이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래서 이 영생이 이런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를 믿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또한 이 시간 불러내셨고, 그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들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신자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져 있다. 매년마다 듣는 소리야 그냥. 지난해보다 더 경제 위기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미디어스들 그런 그 사실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골에서는 그런 거 못 느끼지만 도시에서는 뼈저리게 느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위기에 직면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다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 코로나 이전에 또 뭐가 있었죠?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IMF가 있었을 때, 그때도 우리가 IMF보다도 더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근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경제 위기에 빠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증권 시장이 폭락하고 실물 경제 침체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어떤 총체적인 위기라는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라는 소리가 이곳에서 저곳에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위기를 경제 문제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무 뿌리에 도끼가 이미 놓여져 있는 사람, 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위기를 경제로만 바라본다면 누구든지 이미 그 사람에게는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었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었다는 것은 살 가망이 없다. 너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 인생의 위기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경제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있었던 우리들, 돈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 우리들은 그러면 날마다 위기에 살고 있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가장 큰 위기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위기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고 있다는, 내가 위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위기란 단어 아시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돈이 없어서, 명예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그리고 또 남들보다 재산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위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런 위기에 누구든지 다들 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위기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꾸만 세상 것을 찾고 있는 그 심령들이 우리가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 위기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어떤 세상을 보고 살아가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경제 문제로 인해서 위기라고 불안해하고 힘들며 하소연한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더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경제 위기에 더욱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에 위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노후 대책을 세우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참 좋은 방법이고 지혜로운 방안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나 욕심을 들이다 보니까 온파 그냥 세상 것에 더 많은 위기를 직면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하면서 준비하는 그 모습 볼 때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야. 이 세상에 내가 나중에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노후 대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 지금 내가 열심히 벌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벌지 못하면 내 인생의 위기를 직면해서 내가 노후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 저 보험 들면서 우리가 많은 비축을 합니다. 참 지혜로운 발상이야. 너무나 좋은 모습이야. 근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느껴봤느냐는 것이죠.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이 세상 것 이제 다 놓고 갈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 것을 위해서는 내가 없다고 해서 위기를 느껴서 열심히 돈을 벌고 하는데, 그러나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 위기에 대해서 의식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죽어 봐야 알지 뭐.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뭐 천국 가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표현한 분들 또한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위기란 겁니다. 우리 믿음들 천국에 가지 못한 그런 압박감, 위기감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세상 것이 없으면 그 위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그런데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도 아예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이게 내 인생의 위기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교회 왜 다닙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위기를 직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거 안 느껴봤습니까? 옆에 사람 바라보니까 진짜 나보다 더 열심을 내. 야, 이 사람 보면 참, 저 사람에 비하면 난 참 조래. 저 사람 참 대단해 보여. 훌륭해 보여.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게 바로 위기인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위기.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진짜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바라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누릴 거 누리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막상 펼쳐놓고 보니까 옆에 사람보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없어. 이게 위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의 모습이 참 위기에 직면했다면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는 그 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참된 회개한 사람, 참된 회개한 심령 속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상, 그리고 또한 새로운 세대가 바로 세상이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면 말씀 안에서 사는 삶,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이 참되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존재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자는 것이죠. 이 세상만이 참되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존재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미래의 것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존재할 것은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멸망한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아낄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세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세상,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을 소중히 아끼고 우리가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다 해보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응답받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우리가 기뻐 즐거워하면서 눈물 콧물 흘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나고 나서 풍성한 삶을 누리다 보니까 세상 것은 풍성한데 풍요 속에 가난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풍요 속에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 심령이 공고하다는 것이죠. 세상 거 누려봤는데 뭔가 모르게 부족해. 내 심령이 너무나 공고해. 그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인생의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세상 것은 풍성한데 내가 심령이 공고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오늘날 마약이 참 너무나 많이 횡행한답니다. 자녀들 교육 잘 시키시고 술, 담배는 기본적인 것이고 마약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을 공고한 심령을 달래기 위해서 마약과 술과 담배를 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일들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마약에는 아예 맞자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었을 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사모가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자녀를 몇 명을 두었다? 10명을 두었대요. 10명을 두었는데 아유 진짜 대단하신 분.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풍성하게 키우지 말래요. 부족하게 키우래요. 그래야 귀중함을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버리면 귀중한 걸 모른대요. 그래서 그 사모가 하는 말씀이 뭐냐? 애들 부족하게 키워도 이 세상 거 부족하게 키워도 잘 큰다는 겁니다. 단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키우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 안에서 키워놓으면 걱정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조혜련 개그우먼 바라봤을 때 주장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우리 미래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자꾸만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볼 때 이게 바로 내 삶의 인생의 가장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바라볼 때 이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감사하시면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삶이 뭐냐는 것이죠. 그 새로운 삶이 이 예배의 삶인 겁니다. 이 예배의 삶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인데,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꺼려하면은 우리 것들 내 삶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뭐냐? 모이기를 힘쓰는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기뻐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오직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기뻐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신 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은 우리 주님이 다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경제 위기는 이 세상을 것이 없어서 내가 위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 십자가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위기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